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함께 기념하며 또 예배를 통해서 그 구주의 탄생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기쁜 소식이 되었고 땅에 평화를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날마다 경배해야 됨을 알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구주의 탄생을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구주가 탄생하였음을 고백하고 또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존중하며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함께 기뻐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어떤 주일 예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하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아니면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올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예배가 드려지기 싫어지고 왜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어떤 불평 불만이 생길 때 우리 믿음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배든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양분이 된다면, 영의 영양분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배의 순종자가 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본문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과 좋은 소식,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쁨과 평화. 이것들이 오늘 함께 나눌 아마 키워드인 것 같아요. 큰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한지라 이렇게 했어요. 좋은 소식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과 나쁜 영향력, 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이게 사람들에게 미치는 일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영향력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예수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너희들이 안고 살아간다면 사실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인류를 구원한 것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또 인류의 구원의 그 등불이 되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일들은 한꺼번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더 깊어지고 또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들으면 기쁨이 오고 어떤 소식을 들으면 슬픔이 옵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성격과 어떤 또 체질이나 또 상황이 달라서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시골에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유일한 그 소식이 편지였습니다. 서신, 편지로 소식이 왔고 또 장례나 이런 급한 일이 사고가 생겼을 때는 전보가 왔습니다. 전보는요 한자의 돈이요 이 한자마다 돈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내가 알기로는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지만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글자 수를 줄여가지고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럼 서울에 이제 전보를 칩니다. 말할 거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갔다. 부친 사망. 이것만 쓰면 돼요. 그냥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돈이 올라가니까 한자에 돈이 1,000원씩인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돈으로 1,000원은 아주 비쌉니다. 지금 같으면 한 2, 3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한 통 보내는데 몇만 원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서신.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다 이런 것도 있었고 결혼식 소식 이런 것들을 좋은 소식도 있는데 슬픈 소식도 그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건강도 있어요. 건강의 소식. 어떤 사람들은 건강 진단을 받고 좋은 소식에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슬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간 사람이야. 이걸 저걸 안 보려고 아예 안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기쁨과 슬픔을 아예 보지 않겠다. 근데 제가 건강상식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요. WHO라고 세계보건기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의 정의를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했어요.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 웰빙, 그 상태가 돼야지만이 건강한 상태다. 그러니까 육체만 건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세 가지가 건강해야지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마 이것을 제안했다. 1998년에 세계보건기구의 집행이사회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라는 건강의 정의에 영적 안녕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 세 가지로는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 왜냐면 영적인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이 흐트러져 가지고 건강이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변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갖춰졌을 때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체적,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그 네 가지가 안녕할 때 굿이라고 표현될 때 이 사람은 건강한 것이다. 종교나 인종이나 지역 감정이나 남녀 차별이나 빈부의 차례 여러 갈등에서 빚어지거나 묻지마식의 무차별식 테러나 분노의 표출 행위나 인권 유린 등의 아직도 여전한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하다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건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자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이 네 가지 충분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사람들은요 98년 이전에는 영적 건강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라는 거 11년째 자살률 1위를 독보적으로 지키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땅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신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또 감추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항우울제 그 약물을 투여하는 우울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그 약물 공급률은 세계 최하위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면 정신질환자로 낙인 찍히고 이제 사회에서 고립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울증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 스트레스 받아도 정신과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병력이나 정신과 기록이 있으면 사회에서 고립되고 또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 문제야로 또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약물을 투여하지 않으려고 해서 자살률 1위, 자살률의 원인은 우울증과 스트레스랍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하려고 하지 않는 나라 중에 최하위라고 합니다. 뭔가 잘 맞지가 않는 나라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는 뭐 자살률을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에 대한 부분들의 영적 안녕이라는 게 추가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 안녕이 가장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표현하고자 좋은 소식이 그겁니다. 영적 안녕이 우리의 1순위에 있어서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 안녕이 가로 안에 하나 추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영적 안녕이 첫 번째로 아마 열차의 객차 같은 것이에요. 객차. 아니 앞에 기관차. 그 세 양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영적 안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안녕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구주가 나신 것을 알려주셨어요. 성령이 아니었으면 구주가 태어남도 알 수가 없었던 이 기쁜 소식을 성령께서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저를 두루매 이미 그것을 알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알지 못해서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났습니다. 성령이 아니었으면 아마 예수님의 탄생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목자들이 그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보에 쌓인 구에 누인 아이가 표적이 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 표적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주의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이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항상 성탄과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또 2015년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올해 우리 삶 가운데서 좋은 일이 더 많았었는가 그렇지 않는 일이 많았었는가 우리를 돌아보는 이제 한 해가 되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사실상 12월 30일이나 1월 1일이나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1년 차이가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루 차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날이 1월 1일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 정리해야 되고 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표도 세워야 되는 시간들이 하루 차이인데도 그런 많은 시간들을 품고 있고 계획들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에 이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 추진해야 할 일들을 또 우리는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 두 번째로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적한다면 누굽니까? 본인이에요. 본인. 나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너 복수들을 써서 너희들이라고 그랬는데요. 너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정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셨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탄생하셨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식입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세상에서, 또 죄악의 세상에서 죄를 둘러쓰고 죄의 깊은 무게를 둘러쓰고 죄의 아마 그 짐을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고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격이 혹시라도 성탄절 하루만 감격이 있고 26일부터는 또 고뇌와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감격은요, 평생을 가야 돼요. 사실상 이 감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탄은요. 여러분이 새로 감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격이 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격은 사실상 25일날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격이 살아있는가 확인하는 절차예요. 1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를 위해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활동하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하늘나라로 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앞에 목적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태어남과 그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믿음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통용되지 않을 얘기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떠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자기 신조라, 아까 건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조라, 자기 정신력을 믿지 다른 걸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도요,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딱 누워있으니까요, 아무 표현도 할 수 없는 그 나약한 병자로 전락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장에서 뛰고 또 경기장에서 활동할 때는 엄청난 체력을 과시하고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처럼 뛰어다니는데 병들어서 병석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요, 가장 나약한 그런 병자의 모습으로 누워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에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도, 사회적인 어떤 일도, 우리의 노동도, 또 가정도 하나님이 살펴주시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작용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셨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 담지 말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담고, 또 표적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도 지금도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노아의 방주의 때와 같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은 슬퍼하실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런 모든 활동과 표적을, 이적을 보았으면서,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사실상 도마에게 그가 확인하려고 할 때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옆구리도 만지게 하셨고 이 손바닥에 못자국도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지금은 보고 믿었지만 너희들이 보고 믿지 않는 것이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도마는 사실상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서 이제 내가 주를 믿겠사옵니다 했는데 우리는 사실상 못자국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 않았어요. 영적으로만 확인했습니다. 말씀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 확인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 믿음이 도마보다 낫느냐 뭐 못하느냐 그걸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보지 않고 지금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도마보다 더 훨씬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과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당신이 이 땅에 오셨어도 사실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감사로. 여러분, 인천이 아마 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가는 큰 도시인데도요, 국무총리만 인천에 와도 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나갑니다.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광고를 하고요. 뭐 대통령이 온다면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나가서 우리 고장을, 우리 도시를 찾아주며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돼. 추운데 연도에 나가서 맞이 않아도 되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고 우리 마음속으로 국기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감사와 영광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요 늘 불평만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누군가 그랬죠. 욕쟁이가 성령 받으니까 욕이 끊어졌다고. 욕으로 화가 있어서 그래요. 화가. 내가 언제였어요? 그제 서울로 올라가면서 전철을 타고 왔는데 젊은 사람이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자예요. 나는 이제 앉아 있는데 그분이 내 앞에 옆에 쪽에 서 있었어요. 서 있는데 저쪽 한 10m 정도 떨어진 그쪽에서 여성분들이 한 5명이 정도가 계속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몇 번 이렇게 눈을 흘기더라고. 눈을 흘기더니 결국 폭발한 거예요. 여기다 내가 말할 수가 없어.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어. 나는 정말로 자기의 어떤 신체에 뭐를 가했다든지 어떤 손해를 끼쳤다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들에 대한 어떤 뭐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어떤 그 사람의 그 화를 내는 강도를 봐서는 정말로 엄청난 손해를 당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도 학생인지 뭔지 가방을 뒤에다가 멜빵을 이렇게 학생 가방을 맨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얼마나 소리를
계속 소리를 지르. 화가 여기까지 머리 끝까지 올라. 기본 에티켓도 모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의 소리 지른 거로 사람들이 다 놀랬어. 이 사람도 기본 에티켓에 벗어난 거야. 사실상 그걸 시끄럽다고 해서 소리를 질러서 더 시끄럽게 한 거야. 이걸 악순환이라고 그러잖아. 악순환.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그 여성분들의 소리만 났을 텐데 이 사람 소리까지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다 얘기하다가 조용한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시끄럽게 하려면 나오지 말아요. 그분이 끝으로. 그렇게 시끄럽게 하려면 집안에 있으래. 나오지 말고. 나와서 떠들지 말고. 아니면 그렇게 지금 중요한 얘기면은 여기 역전에서 내려가지고 얘기하고 다음 차 타래. 별가지 제안을 여러 가지 제안을 다 하는데 그 아줌마들은 그 제안에 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먼저 내리더라고. 그 아줌마들은 거기에 동요치 않고 끝까지 얘기를 마무리를 하더라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그 친구가 얘기했던 에티켓은 지켜야 됩니다. 사실상 너무 시끄럽게 막 그 전철에서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지만 거기에 그렇게 막 분노를 폭발할 만큼 화를 낼 만한 일은 아니죠. 사실상 정중하게 가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줬으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이 전철을 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화가 그 표현을 앞서버리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잘해야 된다. 표현에 자유가 있다는 건 아무 말이나 하라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자유가 있느냐? 잘 하라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끔 잘 얘기하라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전철에서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표현의 자유예요. 살짝. 그런데 상대방이 그 소리를 듣고 상처를 받았다거나 뭔가 좋지 않는 기분을 느꼈다 하면 그거는 제대로 발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상 우리 이기주의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교파, 우리 동북아 위대한 건축자들은 사실상 그거를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파와 교단. 왜 우리 순복음 해가지고 나는 가슴 아픈 일이 우리 순복음 하면서 성도들은 다 감리교로 빼앗기고 장로교로 빼앗기면서 결국 우리 순복음 합니다. 나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당신 교회 힘들면 요 한 구역 띄워줄 테니까 잘 한번 목회 한번 잘 해봐. 그러면은 순복음으로 가잖아요. 장로교로 안 가고. 근데 넘쳐난데 관리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 나는 뺏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 흘러가서 정상적으로 생활한다면 문제가 안 돼요. 관리하지 못하는 곳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한 사람 흘러가가지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그게 옳은 거죠.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욕심이. 여러분 돈의 가치를 얼마나 아십니까?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재산 가치로 아마 80조 원 정도 된답니다. 이걸 만 원짜리로 줘가지고 한 사람에게 시라고 그러니까는 1000년이 걸린답니다. 상상이 됩니까? 그래도 조속으로 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돈 벌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생을 마감할 때 무엇을 가져가는 것을 보셨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주머니는 이웃이라고 그럽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주머니는 이웃이다. 이웃에게 오픈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를. 무엇이 들어있든, 떡이 들어있든, 과자가 들어있든, 돈이 들어있든 이웃에게 오픈하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쁜 소식은 사실상 여러분에게 지금 아무것도 예수님이 가져온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져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에게 줄 선물을 모든 것을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주님을 만날 그 시간까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의 축복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고 그냥 관리하지 못해서 그 선물을 버려지거나 아니면 재활용으로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선물해버리거나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분명히 우리는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만난 그날까지 그 선물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이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면서 했던 것은 뭡니까? 끝까지 지켜라. 마지막 때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를 이름을 부를 자도 주를 택할 자도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의 이름을 부를 자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배제하고 우리가 구원의 축복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착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방언한다고 못하게 하고 성령은 그냥 꺼내지도 말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소리도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교회, 잘못된 교단이고 잘못된 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서 그런 모습들을 찾아서 그렇게 표현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로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지만이 주를 고백할 수 있어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정말로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주님을 다시 만난 날 여러분이 주님을 다시 만나야지만이 선물의 완성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선물의 반쪽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연인들이 언약을 할 때 이거 목걸이를 쪼개가지고 반은 이거 가지고 있고 반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런 언약 여러분 어디서 보신 적이 있죠? 못 보셨다고요? 그런 언약처럼 주님이요 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의 반을. 그리고 우리가 아마 천국에 입성했을 때 그 주님이 그와 반을 맞춰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맞춰볼 거 아닙니까? 지키지 않고 어떻게 맞춰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는 혹시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나에게만 선물을 주셨다, 나에게만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영혼들, 슬픈 영혼들이에요. 사실상은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 그러다가 이 세상을 마감한다면 어디로 가는지를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더욱더 이 연말에 더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더 좋은 계획들을, 아름다운 계획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것은 가장 먼저는 영혼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나는 말할 것도 없죠. 내가 믿음으로 그 굳건히 서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거는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를 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변에 아직 본받지 못한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또 새해를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오늘 이 기쁨의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앞으로 살아가는데 성령님을 더 의지하면서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고
건축자들은 변함없이 여러분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온 정열과 온 정성을 다 쏟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 그 우리는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고 온 인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인류의 표현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은 온 인류가 다 예수 믿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탄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선물을 우리는 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날까지 기다리며 다시 만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경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아니시면 주를 고백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되며 하나님 세상에는 너무도 만연된 죄악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아멘. 허락하시고 구원의 축복으로 가정의 온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 중에서 선한 영향력,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더욱더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안에 품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물들과 또 우리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웃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